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모래시계는 말 그대로 모래로 만든 시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때와 같이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문득 앞에 수도꼭지 옆에 모래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시계는 제 아이가 양치할 때 이제 칫솔질을 하는 3분짜리 모래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래시계 가운데에 모래시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는 혹은 제 아이는 줄어드는 양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양치를 그만둘 때가 됐구나, 양치가 끝날 때가 됐구나 라는 타임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양치를 하는 시작과 동시에 양치를 멈추게 됩니다.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제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손목에 있는 시계가 있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시계가 명품 시계,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계를 보면 그 시계가 언제 멈출지 혹은 그 시계의 배터리가 언제 멈출지 여러분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아무리 제가 전자시계를 차봐도요 그 시계 안에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습니다라는 잔량을 본 시계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무리 비싼 오토매틱 시계라고 할지라도요 그 시계를 흔들지 않으면 그 시계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언제 멈출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래시계와 제가 찬 시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모래시계는 단순히 장식품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굉장히 컸고 그 무게는 무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현대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래시계는 그 모래가 떨어지면 그 시계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수명,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래가 떨어지는 이 모래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래시계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대략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삶,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점점 이 모래가 떨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모래시계 안에 축적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끝을 향해 나아가는 내 생명인 그 자체인 동시에 이미 지내온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진리 안에 바르게 사는 자, 바르게 행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생애 그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은 주일, 지난 주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혹여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무엇을 했고 어제 무엇을 했고 지난 주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을 헛되게 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시계가 만약에 배터리 시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나의 생명의 그 모래시계가 여러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헛되게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끌고 와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고발한 예수님을 자신의 공간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33절 말씀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며 로마 황제에게 맞서려는 행악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냐는 그 빌라도의 질문이 빌라도 네가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전자인 빌라도가 너의 생각대로 그렇게 물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문제가 후자였더라면 종교적인 메시아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답변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는 자신의 질문은 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결국 누굽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임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안달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한순간에 그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두 손을 씻고 돌아섭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가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가인에게 묻는 것이죠.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물음 앞에 가인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합리화, 나를 위해서 그 동생을 죽인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가인은 비로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실상에 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가인은 남아있는 그 여생만큼은 바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늘 우리가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그 물으신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위험과 기회를 붙잡을 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가인처럼 나를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그 물음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고 있느냐라는 그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 질문에 네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내 인생의 진리를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굴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열매인가 아니면 죄의 열매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쫓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허망한 욕망인가 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베푼다 혹은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 속에서의 죽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한 나라는 세속적인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진리만을 전했고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당신의 인생을 오직 진리의 전으로만 가꾸셨다는 것이고 당신의 인생으로는 진리의 열매만 맺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쫓았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진리 안에서 참 생명만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에 얼마나 당당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앞에 혹은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질문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이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 그것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마치 모래시계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흘러내린 그분의 삶의 그 축적된 그 삶이 진리 그 자체였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라고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는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는 진리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그 진리를 묻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여러분 그 진리를 잘 알아서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묻고 있지요. 예수님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만큼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진리를 못 박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닙니다. 값비싼 명품의 시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싸지만 어쩌면 매 시간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첫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모래시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윗부분이 사라지고 아랫부분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의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